참 우리가 이 목회라고 하는 현장에서 우리가 만나서 불교 용어로 인연을 맺고 이렇게 산다는 게 참 즐거운 일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계속 말씀을 더 배우려고 예수님이 내게 와서 배우라. 그래서 더 열심히 배우려고 한 시간이라도 더 배우려고 애를 쓰시는 그런 분들이 너무나 이쁘고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은 강단에 좋은 깨달은 말씀을 끊임없이 주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멀리서 오늘도 보니까 저 멀리서 또 이사를 일부러 교회를 다니려고 이사를 또 오셨더라고요. 계속 은혜를 받으니까 내가 집이 너무 멀어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요즘은 세종이 얼마나 좋습니까? 이사 오면 분양할 아파트도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도시가 깨끗하고 길도 사실 넓은 거죠. 요즘은 지하에 차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참 살기 좋은 도시에 이사 와서 또 영적인 말씀을 계속 들을 수 있다는. 그래서 세종에 이사 오시는 분들 난 세상에서 제일 현명하신 분들인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러면 세종에서 이사 나가시는 분들은 누구다? 더 현명한 사람들이다. 자, 오늘의 말씀은 또 이렇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힘든데 우리에게 기도 응답받아야 될 부분이 있는데 누가 내 이 문제를 오늘 풀어줄 수 있을까? 누가 능력이 있어서 나를 도와줄 수 있을 것인가? 저 사람이 나를 도와줄 수 있는가? 내 문제를 풀어줄 수 있는가? 지금의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은 내가 네 문제를 풀어줄 수 있어. 내가 너를 쉬게 할 수 있어. 어떻게 그렇게 장담할 수가 있는 것인가? 무슨 이유인가? 어? 예수님이 내게 와.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까 너가 내게 오면 문제를 풀고 너가 쉼을 얻을 수 있어. 아니 이 세상에서 내 문제를 풀어줄 사람이 누구겠어요? 어떤 사람이 내 문제를 풀어주겠어요? 어떤 사람이 내게 쉼을 주겠습니까? 그러잖아요. 친구일까? 누구일까? 국회의원이 내 문제를 풀어줄 수 있을까? 절대 못 풀어줍니다. 나에게 쉼을 주고 내 문제를 풀어줄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만 됩니다. 어떤 조건을 꼭 갖추고 있는 분이어야만 돼요. 이 조건을 못 갖춘 사람은 뭐 소경도 점을 쳐주지만 자기도 자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소경이 어떻게 나에게 점을 쳐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잖아요. 이 꼭 어떤 내 문제를 풀어주고 내 미래를 예언해 줄 수 있는 분이 만약 있다면은 그분이 어떤 분이어야 되는가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27절에 가서 보니까 그분은 아버지께서 그분에게 모든 것을 주셨어야 돼요. 자, 우리 히브리 문법 세 가지씩 딱딱딱 구분되어 있거든요. 1번이 뭐냐면 그분의 조건은 하나님이 그분에게 모든 것을 주셨어야 돼요. 아니 하나님이 그분에게 준 것이 없는데 그분이 내 문제를 어떻게 풀어줍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많은 걸 줘야 돼요. 하나님이 그를 믿고 그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셔야지 그분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해결사가 되는 겁니다. 그 1번입니다. 하나님에게 받은 것이 많아야 돼요. 근데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주셨고 예수님은 그걸 받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버지가 그 아들을 자세히 알아야 돼요. 내가 만약에 누구의 문제 해결해 준다 그럴 때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많은 것을 주셨어야 되고 그다음에 내가 있을 때 아버지 외에는 아들은 그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알아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지 못하는 왜? 내가 게을러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밉보여서 하나님이 나를 별로 안 좋아해. 나를 싫어해. 근데 내가 어떻게 남의 문제를 해결해 줍니까? 그러잖아요. 먼저 하나님이 나를 볼 때 야, 나는 너를 너무나 잘 알아. 너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잘 알아. 어떤 자녀인지 알아. 하나님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그래서 하나님은요, 두 번째로 예수님을 너무나 잘 알았어요. 예. 그리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어. 이 아들은요, 하나님의 계시를 직접 받기 때문에 이 세 번째는 뭐냐면 아버지를 너무나 잘 알아요. 이 상호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상호 관계. 우리가 능력자로 산다는 것은요, 일단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소상히 알고 있어야 돼요. 나를 다 스캔을 떠가지고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하나님 다 보고 계셨기 때문에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내년에 어떤 사역을 할 수 있는 사역도 허락해 주시고, 아니 1년 동안 봤는데 하나님이 봤는데, 예, 내게 준 이 작은 일에 충성을 안 하는 걸 하나님이 봤잖아. 나를 너무 잘 알잖아. 예? 작은 일에 충성 안 하는 걸 너무나 많이 봤잖아. 조금만 올려놓겠습니다. 많이 봤잖아. 예? 예. 그런데 어떻게 내년도에 나에게 또 그런 일을 맡기겠어요? 여러분이 사장이라면 1년 두고 봤는데 아우 너무 불성실해. 얘는 아우 또 맡기고 싶지 않아. 여러분 사장이라면 똑같은 인격체인데 하나님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마음이 들겠지. 아, 목사님 내년에 좀 쉬고 싶어요. 그건 자기가 쉬는 게 아니라니까. 잘린 거라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절대 잘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절대 우리들에게 음성을 주는 게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말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잘 알아야 돼. 그다음에 이 세 번째는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를 줘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예수를 잘 알았지만은 예수님도 하나님을 아는데 어떻게?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그게 계시입니다. 오늘 계시가 내려올지어다.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를 주셔가지고 그 계시는 뭐냐? 하나님을 밝히 알아버려. 하나님이 어떤 분이,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지. 어? 아니 우리가 효도를 하려고 그러면 부모님이 어떤 음식을 좋아하시는지, 예. 그런 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어떤 친구 목사님이 이제 장가를 가가지고 식사를 하는데, 예, 처음에 콩나물 비빔밥을 먹으면서 너무 맛있다 그래가지고 계속 몇 년 동안 콩나물 비빔밥만 나오는 바람에 아주 그냥, 그 뭐냐면 이 남편이, 예, 콩나물만 좋아한다고 밖에 모르는 거니까 이 남편은 또 그렇다고 처음 만난 이 부인에게 갑자기 뭐 왜 자꾸 콩나물만 해 그럴 순 없잖아요. 응? 뭐 비빔밥에 콩나물 비빔밥만 있겠어. 산나물 비빔밥도 있을 것이고, 응? 여러 가지 뭐 열무 김치 비빔밥도 있을 것이고. 오래 살면서도 자기 남편을 잘 몰라. 남편이 뭘 좋아하는지, 어떤 걸 좋아하는지 잘 모르는 기라. 네. 그래서 소통이 잘 안 되는 거죠. 내가 어떤 이 형제를 모르는데 내가 이 형제의 문제를 풀어줄 수 있을까요? 이 형제가 무슨 언어를 좋아하고 어떤 칭찬을 좋아하는지 내가 이 사람에게 해결을 해줄 수가 없는데 내가 이 형제가 나한테 뭘 와서 요구하겠습니까? 형제님 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나한테 요구하겠습니까? 절대 이 사람에게 와서 자기 문제를 상담하지 않을걸요? 내가 누구에게 가서 내 문제를 막 까발리고 말이야 다 터놓고 얘기하겠어요. 그 사람이 최소한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그를 잘 알아가지고 모든 걸 그에게 다 허락해 준 사람이 있다면 정말 내 이 비밀을 갖다가 다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형제님 내가 사실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응? 그분이 나를 평소에 많이 사랑해 줬고 나를 위해 밥도 많이 사줬고, 할렐루야, 나를 위해 희생을 많이 했고 나를 위해 늘 매일 새벽기도 해줬고, 응? 그러니까 내 문제가 있으니까 당신은 나를 너무나 많이 알잖아. 늘 나를 위해 새벽에 안 빠지고 기도해 주셔. 내가 저번에 배고프다 그럴 때, 예? 물맷돌 가서 곰탕 한 그릇 사줬잖아. 예? 그러면서 내가 사실 이런 문제가 있는데 당신만이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내가 당신에게 왔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처럼 해결사가 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에 보니까요. 자, 1번이 뭐냐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거꾸로 얘기하면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에요. 예수님 모든 것을 가졌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을 근거해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그래서 이 근거해서 보면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오늘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져갈지어다. 할렐루야. 아니 하늘과 땅의 권세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있어야지. 인간이 줄 수 있는 돈, 의사가 줄 수 있는 건강, 그건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땅과 권세는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요 영원한 거 아닙니까?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어야지 많은 가난한 사람, 지친 사람, 힘든 영혼을 도와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니까 모든 것을 가지신 분, 1번이 모든 것은 가지신 분. 2번 보겠습니다. 27절 2번에 보면은 뭐냐면 2번에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충만하고 풍성하신데, 근데 아버지가 그 아들을 알아주는 자다. 27절 후반부입니다. 이건요. 자, 히브리 문법에서 세 가지를 찾아내는 숙제가 있어요.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27절에 세 가지가 다 나와 있어요. 두 번째는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이렇게 알아주는 자가 없어요. 가룟 유다도 예수를 몰랐고, 로마 병정도 예수를 몰랐고, 베드로도 예수를 몰라서 예수를 부인했고, 아무도 몰랐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를 제대로 알았습니다. 네. 그래서 예수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제대로 나를 알 때는 뭐가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 나를 사랑해. 그래가지고 내가 기도하는 걸 다 응답해 준다. 여러분, 나는 왜 기도 응답 못 받지? 요즘 이렇게 힘들지? 라는 분이 여기 한 분이라도 계신다면 하나님에게 인정 먼저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아시잖아요. 주님은 나를 아시죠. 내 모든 간구와 소원을 아시죠. 야, 난 너 모르겠어. 너는 나를 안다고 그러는데 나는 너를 모르겠어. 그러면 응답받기가 어려워요. 네.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사실 예전에는 성교의 꿈이 있어서 자식을 거의 10년 가까이 안 낳다가 나중에 할 수 없이 하도 하자가 있다 그래가지고 하자 없다는 거 보여주려고 태어나서, 그래도 걔가 이제는 목사 안수를 받았으니까 너무 감사하지만, 그런데 자식을 낳고 나니까 늘 생각이에 자식에게 모범이 안 되는 건 죄악이 아니겠는가. 자식 앞에서는 신앙생활을 잘해야지. 늘 그런 생각이 있더라고요. 제가 목사로서 그런 게 아니고요. 목사가 아니더라도 자식 앞에서는 우리가 좀 좋은 걸 물려줘야 되지 않겠는가. 어? 그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자식 앞에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요, 그 별 문제가 안 돼요. 여러분 자식 낳습니까? 자식 있습니까? 따식 있습니까? 어? 그게 제일 문제더라고. 제일. 내가 신앙생활 잘못하면 성경에 보니까 자식들에게 내려가. 자식들이 고통받는 거예요. 자식들이. 그거는 안 되겠더라고. 그거는. 하나님이 고통은 내 때에서 끊쳐주세요. 부채는 부모가 갚고 가야지. 죽으면서 빨간 딱지 붙인 부채들 갖다가 자식에게 남겨주고 가면 되겠어? 그건 안 되잖아요. 왜 내가 잘못했으면, 내가 신앙생활 잘못했으면 내가 주일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배 드리셔야 되는데 주일 저녁 예배 빠지셨으면 그건 자기가 갖고 가야지. 왜 자식이 그 고통을 계속 당해야 됩니까? 자식이 문제가 있어가지고 너 아침 저녁, 주일 아침 저녁 상번제 지켜야 되라고 하나님 명령했으면, 예 알겠습니다, 내가 교회 와서 아침 저녁 예배 기필코 드리겠습니다 하고 지켜야 될 일이지. 지켜야 될 일이지 말이야. 할렐루야. 자식들이 문제가 있습니까? 왜 자식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합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도 잘 알아야 되고 내 자식도 알아야 되고 부모님이 나에게 물려준 그 신앙, 그것도 좀 잘 알아야 되고, 뭘 자꾸 알아야 돼. 이게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참 열심히 배우려고 하고, 내게와 배우라 열심히 애를 쓰고, 정답은 나와 있습니다. 정답은 나와 있는데 자기가 하나님을 모르니까 정답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도 27절에 가가지고는요, 두 번째는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알아주는 자가,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알아준다. 그리고 알아주기 때문에 마태복음 3장 17절에 가가지고, 마태복음 3장 17절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얼마나 아들을 잘 아는지. 야, 안다는 게 뭐예요? 내 죄 짓는 거 안다는 얘기 하는 겁니까? 주일 예배 마음껏 빠지는 거, 그걸 안다는 겁니까? 그걸 안다는 게 아니죠. 뭘 안다는 건 뭐냐면 사랑한다는 거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 기뻐하는 자야.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거죠. 내 이름 아시죠. 할렐루야.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것 다 아시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그러지 않습니까? 나는 너를 잘 알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야. 마태복음 17장 5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 17장 5절 시작.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할렐루야. 안다는 건 뭐냐 하면 인정받은 거죠. 난 너를 알아. 이게 뭐야? 야, 너 인정받았어. 하나님 너를. 우리가 살면서요, 저와 여러분과 인생의 배경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저는 오랜 세월 청년 시절 미국에 살면서 끝까지 우리가 지켜야 했던 게 말이에요. 뭔지 아십니까? 신용입니다. 신용. 돈이 아니에요. 신용이에요. 신용. 신용을 지켜야 돼. 신용을. 근데 신용을 헌신짝처럼 버리면 사람 잃어버리고 하나님 잃어버리는 거예요. 신용입니다. 사람에게 신용. 신용은 뭡니까? 신용은 인간관계요, 물질관계요, 시간관리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력서를 받잖아요. 이렇게 뭐 부목사 이력서를 받아야 되고, 이력서를 받을 때 이력서를 받을 때 3년짜리, 7년짜리, 10년짜리 이렇게 보는 거예요. 10년 이상 이 사람이 한 집에서 이사를 안 갔다 그랬을 때는 이 사람에게 큰 돈을 대출을 해줍니다. 대출을 해줘. 예. 로운을 해준다. 로운을 해주는 거예요. 대출을 해줍니다. 근데 3년밖에 안 되는데 이사를 막 2번, 3번 막 이상 다녔다. 그래서 대출도 안 나오고 직장 가면 취직이 안 됩니다. 예. 그 한국에서 최소한 3년 이상을 산 사람에게 이제 신용을 주고, 그 다음에 7년 동안 뭐 이렇게 페이먼을 갖다가, 그래서 7년 지나면 이제 크레딧을 새롭게 해줍니다. 백지 상태에서 다시. 그 7년 동안 내가 자동차를 샀는데, 보통 자동차 이제 월 매달 내는 게, 월 페이먼트가 매달 내는 게 한 5년 정도 이렇게 자동차를 현금으로 사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다 이제 페이먼트로 사는데 한 5년 정도, 6년 정도 이렇게 돈을 mov니다. 그동안 항상 하루도 안 빼놓고 잘 물었는지, 그래서 다른 사람과 돈 관계 얽힌 건 없는지, 은행과의 관계가 잘 되어 있는지, 그 신용이죠. 그게 뭐냐면 네가 은행에게 인정받았냐? 사람에게 인정받았냐? 교회 관계는 뭡니까? 네가 목사에게 인정받았냐? 네가 교회 장로님들에게 사랑받았냐? 권사님에게 인정받았냐? 이게 신용입니다. 교회 신용이죠. 교인들끼리 네가 신용 관계가 좋으냐? 그런 거죠. 그러면서 우리를 인정해. 하나님이 야, 내가 너를 인정해. 그 말이 뭐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 기뻐하는 자야. 그리고 이거 뭐를 보니까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를 제대로 알고 있는 자. 세 번째는 아버지를 제대로 알고 있는 자. 그
하나님이 어떤 걸 좋아하실지, 지금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알기 때문에 내가 오늘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내가 5분 더 기도하다 가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이 사람 하나님 아는 자입니다. 하나님 오늘 뭘 하실지 아시지.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이걸 해주시겠지. 하나님과 이런 신용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은 아프게 하지 말아야지. 그 하나님 아는 자입니다. 그잖아요. 그랬을 때 이 세 가지를 합격한 이 사람은, 이 예수님은 이걸 할 자격이 있어. 28절에 뭘 할 수 있냐 하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데 1번 동사 내게로 오라가 가능해요. 이 세 가지의 관건을 통과한 사람은 내게로 오랍니다. 내게로 모여, 나에게 모여드는 거야. 신용이 있는 사람 주변에 모여드는 거야.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더 많은 사람들이 상담하고자 오는 거야. 내게로 와. 그다음에는 뭐냐 하면요, 내게로 오라 했잖아. 그다음에 두 번째 동사 보세요. 나의 멍에를 매라는 거예요. 네. 감히 내 멍에를 너도 같이 매,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나를 너무나 잘 아는 사람,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아는 그분이 나의 멍에를 매라요. 그다음에 세 번째 동사가 뭐냐 하면은 배우랍니다. 내게 와서 배우라. 그래서 세 가지를, 27절에 세 가지를 통과한 사람은 28절에서 나를 쉬게 할 능력이 있어요. 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는데, 그분이 나에게 요청하신 세 가지가 있는데 29절에 뭐냐면 내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기 때문에 너는 멍에를 매라, 배우라. 내가 겸손하고 온유하기 때문에 너는 내게로 오라. 28절에 내게로 오라. 29절에 멍에를 매라. 29절에 배우라. 이렇게 되는 거죠. 짐진 자들이 쉼을 얻어야 되는데 아버지로부터 모든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사실상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 온유함도 없어, 남을 칭찬하는 마음도 없어. 왜 온유하지 못합니까? 왜 칭찬하지 못합니까? 왜 저들의 발을 씻겨주는 사역자가 되라 그러는데 왜 저자들은 발을 못 씻겨줍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위해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위로를 많이 받은 사람이 가능하고요, 이미 죽어버린 자는 더 이상 산 자를 위로할 수가 없고요, 거지는 부자를 위로할 수가 없고요, 지식이든 물질이든 그다음에 성숙한 상담의 능력이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위든 명예든 충분하고 풍성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베풀 수 있는 거거든요. 난 여러분들이 무엇이든지 다 풍성하게 가지고 갈지어다. 항상 야, 저 사람 참 뭐가 풍성해. 마음이 넓어. 성령의 능력을 많이 가지면요, 하나님의 사역을 그만큼 많이 주시더라고요. 야고보서 2장 15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어떻게 말로만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너희가 어떻게, 자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 유익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런 선을 베풀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마음도 주시고, 우리들에게 어떤 교회의 장로나 권사라는 어떤 직위도 주시고, 직위가 있으니까, 목사라는 직위가 있으니까 우리가 더 사역을 많이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더 많은 위로해 주시고 더 많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부모에게 인정받으시길 바랍니다. 교회 오면 목사 성도들에게 인정받으시길 바랍니다. 직장 가면 위에 계신 분들에게 인정받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그렇게 하나님에게 인정받을지어다. 하나님으로부터 인정과 사랑을 받았던 예수는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에게 인정과 사랑을 받을 수 있을 때 드디어 내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내 인생의 문제를 자기의 죽음으로써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인정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 일반적으로 어릴 때 부모의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사랑이 안 간다면 솔직히 어렸을 때를 좀 회상해 보세요. 내가 왜 부모님에게 욕먹고 자랐지?
내가 왜 부모님에게 우리가 공부를 한다 그럴 때 천재는 두 가지라 그래요. 천재는 뭐냐면 자기가 깨달아 가지고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아 가지고 공부할 수 있는 에너지가 있어 가지고 막 공부하는 애가 하나 있는가 보면, 완전 반대로 집이 너무너무 경제가 어렵고 엉망진창이고 엄마는 힘드니까 막 신경질 내고 막 그런 가정에서 자랄 때 도저히 자기가 피할 길이 없어서 책에 자기 스트레스를 파묻는 애들이 또 공부를 잘한다 그래서 천재는 두 가지라 그러는데, 이 첫 번째 천재는 대학 들어가 가지고 건강한 사회생활 하는데, 두 번째 천재는 대학의 생활이 좀 어렵다 그래요. 왜냐하면 사랑받지 못한 에너지를 책에다 막 쏟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을 또 어렵게 하고 남에게 사랑을 베풀지 못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쉽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많은 사랑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서로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라. 응? 얼마나 감사합니까? 다른 사람의 고통과 아픔을 헤아려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고통과 아픔을 있는 사람을 내가 이해하겠어요? 다른 사람의 고통과 아픔이 여러분에게 다가올 때는 여러분 가슴으로 다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 받아줄 수 있어.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란 존재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아는 자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안식을 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니까 사람에게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알게 된 거야.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수고로움과 고통을 꿰뚫어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인간을 어떻게 구원해야 되는지 그 방법을 알았어요. 그 외에 어떤 사람도 예수님처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었는데, 왜냐하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할지 몰랐거든. 그냥 가늠한 여인이 있으면 돌로 던져서 비판하고 돌로 던질 줄은 알았지만, 너도 죄 있잖아. 넌 죄 없니? 너 죄 없으면 돌로 쳐봐. 그랬더니 놀라가지고 도망가 버리고 말았잖아. 그리고 이 여인에게 나는 너를 정죄할 능력이 없다. 그러면서 돌려보내지 않습니까? 이 가늠한 여인이 믿을 대상은 돌로 치려고 하고 있는 바리새인이 아니에요. 이 여인이 자기 인생을 의지할 대상은 나를 구원해 주실, 나를 위해 저 십자가 질 수 있는 그 예수님. 할렐루야. 그 여인이 가늠한 여인을 아는 거지 누가 가늠한 여인을 압니까? 그러지 않으면 무슨 사정이 있었을 것이고 얼마나 경제가 어려웠으면 그랬을 텐데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냐? 하나님을 아시는 분이고 또 가늠한 여인을 비롯한 우리를 완전히 아시는 분이다.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도 알고 인간도 알고. 그러면 그는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알고 누구도 알고 인간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저 사람도 알고. 그런데 자기 자신을 완전히 알지 못하면 그것도 안 돼.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자기 자신을 완전히 아는 자는 자기 자신을 먼저 도와서 자기 자신의 성격을 다스리고 자기 자신의 생각을 다스리게 돼요. 자기가 죄 안 짓도록 이 세상에 어느 정도 내가 기도하고 말씀 보고 신령하게 살면 내가 이 죄를 더 이상 안 질 수 있을까? 자기를 너무나 잘 알아.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능력을 줘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인간을 알게 하셔서 이제는 너가 타인을 돕는 단계가 되었구나. 할렐루야. 예, 제가 남은 인생은 남을 좀 돕겠습니다. 남을 돕고 주님 앞에 가겠습니다. 그러니 짧은 인생에서 남 좀 돕다 가셔야 되는데 남을 돕지 못하고 살다가 가는 것처럼 후회스럽고 안타까운 게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직장에 가면 남 좀 도우시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너 직장에 가면 연금이 나오겠네 제발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좀 남을 좀 도울 수 있는 직장을 좀 가라. 도울 수 있는 직장. 남을 비판하고 비평하는 비평가, 비판가 그런 가가 되지 마시고 도울 수 있는 사람. 너 의사가 되어서 가난한 자를 도와줘라. 변호사가 되어서 좀 정의로운 변론을 해라. 비평가가 되지 말고 변호사가 되라. 의사가 되라. 피아노 조율사가 되라. 그것도 사자가 들어가네.
사자가 들어가. 남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사예요. 목사. 남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 전도사. 할렐루야. 전도사는 해결도 해주지만 목사보다 한 단계 위에 있어. 왜냐하면 전도를 많이 해야 되니까. 전도사. 전도를 안 하는 전도사가 되면 한 단계 올려져 버려. 강도사. 강도가 돼버려. 강도. 교단마다 어디는 강도사가 있고 어디는 강도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참고로 어느 교단은 강도사 있고 어느 강도사가 없고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우리 교회에서 이한나 강도사님 같은 강도사는 다른 교단에서 강도사를 받고 오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완전히 아시고 꿰뚫어 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울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타인을 돕도록 하나님이 내 자신의 길을 열어주시고, 할렐루야. 우리가 다른 사람을 늘 상담해 주시면서 느끼는 거는 말이에요, 타인의 문제의 근본을 내가 알지 못하면서 어떻게 내가 이렇게 충고를 할 수 있지? 내가 이 사람을 잘 모르는데. 여러분들이 이 예언기도나 어떤 상담기도나 받을 때 사실은요, 제일 좋은 예언은 뭐냐 하면 나를 가장 잘 아는 우리 교회 권사님이나 뭐 전도사님이나 집사님처럼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최고의 예언자입니다. 어? 최고의 예언자.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내 사정을 잘 아는 분처럼 예언을 잘해주는 분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교회 생활할 때는 내 사정을 소상히 알고 있는 친구들이 많아야 돼. 그런 사람들이 진정한 상담가예요. 내 교회에서 나오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상담을 한다 그럴 때는 우리 교인들의 사정을 평소에 많이 알고 있는 분이 좀 필요해. 조금만 더 올리겠습니다. 진정한 상담가는 나를 알아야 돼. 나를. 평소에 나를 늘 상담해 주던 사람이 나를 상담해 주는 거지, 아니 기도원에 그분이 나를 얼마나 안다고 나를 얼마나 상담해 주겠어요. 물론 이제 상담받을 때 녹음도 좀 저장해 놓으시고 또 계속 들으시고 할 필요는 또 있겠죠. 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진정한 상담가예요. 하나님이야말로 나에게 진정으로 예언해 주신 예언가입니다. 아버지와 깊은 관계, 아버지와 늘 동행하는 게 우선입니다. 그분이 나를 아시도록 열어드리는 게 우선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분이 상담가입니다. 그 찬송가 325장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아니, 예수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시험이 내게 오지만 겁이 없습니다. 그분이 나를 너무나 잘 아시고 내가 예수님을 알잖아요.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할렐루야.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내가 열심히 직장에 가서 전도하면 그분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내 문제를 해결해 줄 걸 아는 그 지식이 뛰어나신 분이에요. 그분에게 하나님이 쉼을 주시는데, 쉼을 어떤 방법으로 주는가? 세 가지. 우리가 어떻게 쉼을 얻냐면 29절 여기 먼저 보면요, 어떻게 쉼을 얻냐 하면 28절에 예수님이 내게로 오라 그랬으니까 이 쉼을 얻으실 분들은 예수님에게 나와야 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근데 어떻게 쉬게 하느냐? 29절에 가가지고 멍에를 맬 때 쉼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휴식을 한다는 거, 안식을 얻는다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고 노는 것이 쉬는 건 아닙니다. 네. 어떤 그 청년이, 제가 그 축구에 나가는데 어떤 청년이 늘 나오는데 그 청년이 그 등산을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대화를 좀 많이 나눠봤는데, 아니 일주일 내내 일하고 쉬는 게 뭡니까? 집에서 잠은 쉬는 거로 생각하세요? 아니, 이 청년은요 그렇게 산을 좋아하고 산을 다녀. 뭐 대한민국에 산이 몇 개라든가 들은데 잊어버렸네. 그 산 안 가본 산이 없대. 근데 산을 갔다 오면 더 피곤하잖아요. 집에서 쉬어야지.
아니 살 갔다 오면 더 피로가 풀린다는 거야. 바로 이거거든요. 내게로 와서 내 멍에를 매면 풀어주겠다는 거야. 지치고 힘든 그 몸이 주님에게로 와서 주님의 십자가를 지면 풀어주겠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 원리죠. 어? 그 일터에 가가지고 노가다 가가지고 벽돌도 나르고 시멘트로 나르던 사람이 피곤하다 그래서 집에서 자면 더 피곤해요. 그 피곤을 이기기 위해서 헬스클럽 가가지고 막 역기도 들고 말이야. 우리 몸이 그렇게 생겼어요. 더 역기 들고 더 하고 토요일 날 6시 50분에 축구도 나오고 나오려고? 응. 축구도 나오고 우리 이성재 집사님이 축구 다 나오라고 나오라고 어떡합니까? 아침부터 또 목사 안수식이 있으니까 왜 토요일 아침에 목사 안수를 받는 거야? 딴 교회에서는 4시 5시 하는데 왜 여기서는 오전 11시 하는 거야? 이 집사님 죄송해요. 내가 오늘 축구 못 가겠어요. 황경재 집사님 목사 안수식에 내가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축구를 못 가니까 우리 이성재 집사님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손호 목사님이 나를 잘 알고 내가 목사님을 잘 아는데 근데 축구를 왜 모여서 우리들이 할까요? 그것이 피로가 풀리니까 더 건강해지니까 자는 것보다 한 시간 더 자는 것보다 나으니까 네. 멍에를 매니까 내 짐이 가벼워진다는 뜻이에요. 30절 보세요. 내 멍에는 지면 질수록 더 쉬워진다. 내 짐은 점점 더 가벼워진다. 이런 논리입니다. 멍에는 더 쉬워진다. 내 짐은 더 가벼워진다. 할렐루야. 근데 어떻게 할 때? 예수에 와서 배울 때 예배에 더 참석하셔야 되고 성경 공부 더 해야 되고 1:1 양육 더 가르치고 더 배워야 되고 배우는 자가 되든지 아니면 가르치는 자가 되든지 1:1 양육 속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요 즐거움과 기쁨이 넘치네. 세상의 즐거움보다 더 큰 즐거움과 기쁨이 뭐냐 하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야.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야. 하나님을 아는 자가 많은 사람들에게 내게 와서 배우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라니까. 그럼 하나님을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아는 게 뭡니까? 멍에를 메고 배우는 거가 아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 읽었던 구절하고 지금 연결이 되잖아요. 누가 모든 걸 다스리고 모든 물질을 다스리고 모든 물질을 누리고 모든 권세를 누리고 살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자가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많이 아는 자가 그걸 누린다. 그걸 아십니까? 아니 한국교회 유명하고 훌륭한 성공하신 목사님들이 그분들이 인류대학 나온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내가 보기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더 많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더 많은 사람을 붙여주시고 더 많은 물질을 다스리게 하시고 알겠다. 오늘 보니까 비결이 생겼다. 나는 더 아는 일에 내년도에 기필코 성가대하리라. 주일학교 가서 봉사하리라. 아멘도 해주리라. 불쌍하다 아멘. 내가 이번에 1:1 양육도 시작하리라. 내가 또 이제 직장에 가가지고 그 학생들을 내가 만나서 하리라. 내 직원들 1:1 양육하리라. 야 예수의 멍에는요 이상해요. 매번 맬수록 그렇게 기쁘다. 그렇게 즐거워. 주의를 하면 할수록 너무너무 즐거운 거야. 할렐루야. 네. 그래가지고 야 즐겁다. 재밌다. 마치 우리가 여행을 떠나면 즐거운 것처럼 예수와 함께 여행을 떠나는 것 같아요. 그것이 예수의 멍에를 매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를 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면 배울수록 더 휴식이 생기고 안식이 생기고 배우면 배울수록 더 새로운 하늘나라의 새로운 사실 때문에 그냥 깜짝 놀라는 거야. 야 이런 게 있었네. 배우면 배울수록 재미있네. 배우면 배울수록 더 신선함을 더해지고요. 재미가 더 있고요. 환희가 일어나고요. 막 배우면 배울수록 더 배우고 싶은 호기심이 막 나타나고요. 막 탄성이 나타나고요. 내게 와서 배우라 그러더니 바로 이것이구나. 나는 이번에 내년도엔 더 큰 지식에 도전할 거야. 내가 이번에 직임을 받으니까 직분자가 되니까 이제는 더 많이 배울 거야. 더 많이 노력할 거야. 할렐루야. 예수로부터 배우니까요. 그 다음에 영적인 은사가 임하잖아요. 그러니까 휴식이 되니까 안식이 되니까요. 피로가 쫙 풀립니다. 이상하죠. 예.
배우면 배울수록 피로가 쫙 풀려요.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께 다가가니까 이제 알겠습니다. 너희 마음이 그러면 쉼을 얻으리라. 예레미야 6장 16절에 보니까요. 예레미야 6장 16절 한 구절만 끝으로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고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그럴 때 평강을 얻으리라. 언제 하나님이 오늘 평강을 주시냐 하니까요. 선한 길이 어디인지 깊이 공부해보고 그 길을 네가 찾으면 그리로 걸어가 봐. 그러면 그때 너에게 평강이 임할 거야. 할렐루야. 평강이 임하면 승리한다고 오늘 오전에 배웠잖아요. 평강이 임하리라. 자, 눈을 감겠습니다. 오늘 눈을 감고 평강이 임하는 단계 들어가려고 합니다. 누구에게? 예수에게 배우는 자에게.